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권세가 회복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은 바르실레였습니다. 한순간 뜨겁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한 기간 동안에는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그리고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란 이 말은 사랑이 죽지 아니하고란 뜻입니다. 내 사랑이 식어지거나 내 사랑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날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공격을 받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과 또 많은 유대인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바르실레가 보낸 김함이 같이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북쪽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1절 말씀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아닌 그 외에 북쪽 지파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으로 다시 귀환한 것에 대해서 환영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항의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왕을 도둑하여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왕을 자기들만 독차지하여 이런 뜻이죠. 요단을 건너는 이 큰 일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만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 일을 주도권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만 이 일을 하게끔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의 불똥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갈등으로 떨어지고 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문제, 이 분열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이 관계조차도 해결하지 못하여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그가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가 나의 존재와 똑같고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기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건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아담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시사 내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이다. 여기에 지독한 그 원망과 그리고 그 핑계와 변명과 책임 전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말인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지 않았습니까? 하는 이 말 속에 이미 이 여자와의 이 관계는 끊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봉합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다시 은혜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해 주지 아니하시면 봉합될 수 없는 것이 갈등이고 이것이 분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마음이 낮아지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보게 되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내지 아니하며. 지금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와서 시기가 났죠. 유다 사람들만 지금 주도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분을 내고 있죠. 유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장을 보게 되니까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근데 그 모습이 유다에게도 나타나지 않아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기려 하고 자기를 꺾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42절에서 보시면 읽겠습니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여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했어요. 그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다윗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유다 사람, 마지막까지 다윗에게 돌이키지 않았던, 가장 힘들게 했던, 가장 멀리까지 나아갔고 가장 심하게 배신했던, 가족이지만, 같은 지파이지만, 혈육이지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더디게 돌아왔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이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들 말이 우리는 종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 북지파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자격이 없다, 그 뜻이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가 들어온 이후에 선과 악을 나눕니다. 그런데 항상 자기는 어디에 있어요? 자격 있음에 두고 선한 쪽에 자기를 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하실 때 교회 안에도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왜냐하면 지금 베버리면은 곡식도 해를 입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를, 이 말씀 들을 때 누가 자기를 가라지에 둡니까? 주님은 있다고 하시는데 다 자기 곡식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을 나누는데 항상 자기는 자격 있음에 둡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죄를 책망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요. 왜? 나는 의롭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에게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왕에게 조금이라도 받은 것이 있느냐? 항상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심이 없이, 받은 것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낮은 사람인가, 낮아진 마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보시면요,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믿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태도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가 말라버린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나타난다. 네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로 대하는가에서 다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북지파 사람들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갖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유다 지파는 그래봤자 12지파 중에 12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10배의 지분을 왕에 대하여 갖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은 우리가 먼저 시작한 일이 아니냐, 너희가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구를 위한 충성 경쟁입니까? 다윗을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싸우면 싸울수록,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할 때 정말 충성스럽게 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그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인가? 충성은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실까? 혹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헌신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하는 것이,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제껴버리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가족과 교우들과 그리고 이웃들 속에서 화평함을 먼저 따를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서, 무시하고서, 그리고 제껴버리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화평함 속에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모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홀로는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어서 나의 죄를 보며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내려주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모나 있는 사람인가 평생 발견해요.
가족은 아닙니까? 평생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평생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나의 그런 약한 부분들이 돌출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랑 없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이미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힘을 은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모임으로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여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화평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충성, 나의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경쟁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 속에서의 거룩함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과 생명이 가득한 우리의 모임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싸움이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하여서 안심할 수 없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 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모임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과 또 이기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같이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고 은혜가 왕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아픔들을 주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이 아침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술을 받는, 백내장 수술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밝은 눈으로 말씀을 보고 또 새벽마다 교회를 올 때 연약함이 없도록 빛 가운데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헌신과 그 믿음을 받아주시사 오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큰 수술 받은 권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주님이 안수해 주셔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 가득한 권사님 또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주님이 도와주시고 성도들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한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더불어 화평하기를 원하옵고 또 거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 주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